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사기의 무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1세대는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나 힘 앞에 타협했고요. 또한 손쉬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그곳에 있는 그 백성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보다 굳건한 의지와 끈기, 용기를 보여주지 못했죠. 하나님은 그들이 타협하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자손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가나안 1세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2장 7절을 보니까요, 이 가나안 1세대의 신앙을 잘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1세대는 현실에 타협한 반쪽짜리 신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세대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과 11절이 말하는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려한 대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 전수에 완전히 실패한 것을 우리는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근데 그 진노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배우자가 보이는 진노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하나님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노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주장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백성들의 우상 숭배도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건 자녀들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내 자녀니까요. 도리어 징계가 없는 건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2장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소원대로 그들이 너무 우상을 좋아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부러워하니까 그들의 지배를 받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이는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그들의 노예가 된다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게 참 좋아 보이는데 사실상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우상 숭배는 그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을 섬기는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풍요의 신상을 따로 집에다가 따로 보관하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침마다 거기다 기도하고 또 교회에도 오고 이런 사람은 우리 안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사기를 읽는 내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만 섬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사실 우리도 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보장해주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신과는 사실 그 당시 신과는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들마다 주특기가 있어요. 그들이 관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업, 그리고 로맨스의 신이 있고요. 그리고 상업, 산과 바다, 지역의 신들이 또한 있고요. 전쟁의 신,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각 신은 자신의 영역을 갖고 있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향력을 넘어서면 또 힘을 잃어버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도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신들을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즉 예배자에게 주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할지에 대한 어떤 선택권이 있는 것이죠. 주목하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에서 저 신을 바꿀 수 있는 주권도 그 신앙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과 종교인들은 기독교와 하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을 것이고요. 여호와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는 건 용납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신들 중에 또한 제일 힘이 센 신이야 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역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당시의 가나안 땅도 지금 21세기의 이 시대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계속 주장합니다. 여호와만 예배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인 신앙 아닌가? 좀 더 관용적이고 이 세상과 좀 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될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너무 듣지 말고 당신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에게 좀 주권이 있잖아. 신앙에 있어서 당신의 선택이 중요한 것 아닌가? 목사님이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닐까? 나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주권을 자신이 가져갑니다. 자신이 주인인 거죠.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은 동의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여호와만 예배하는 땅인데 결국에 다른 신들을 추가해서 다른 신들과 동거하는 땅이 됩니다. 다른 신들을 함께 숭배하는 땅이 돼요.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버린 적은 없어요. 여호와와 함께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에도 혼합주의 신앙은 교회 안에 기승을 부립니다. 사실상 마음속에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21세기에도 그리고 24세기가 되어도 혼합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 전체의 주권을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주인으로 남고 싶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싶고 내가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기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위험은 무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한편에 진화론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화론이 가장 큰 위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편에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는 것도 큰 위험이 아니에요. 도리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위험은 뭐냐면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게 가장 큰 영적 위험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신상을 따로 만들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상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합주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한편 나는 교회도 다니고 있고 11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철학적으로도 전혀 다른 신이 있다는 생각 안 하니까요. 유일신을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삶 전체의 주권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과 태도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통제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친밀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모든 욕구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먼저 찾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스텔스 오미크론처럼 우리의 마음의 우상은 스텔스 우상입니다. 사실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주제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처럼 살아버립니다. 이 주제는 그 주제입니다. 또한 오늘날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주제에 실패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오늘 우상 숭배를 나눈 이유는 모든 사사의 등장의 그 배경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사사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인데요, 온니엘과 그리고 에훗은 동일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온니엘 때는 이것을 우상 숭배와 정확하게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이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제 그들을 넘겨버립니다. 이제 모압에게 애속된 상태가 이제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돼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데요.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것.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좀 양심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거, 이제 나 이제 싫어. 힘들 때만 찾으니까 편하면 안 찾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에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그때도 안 찾으면 가망성이 더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 굉장히 나빠진 거예요. 양심적인 신앙이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제 앞으로 끝판에는 압제가 있어도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도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도리어 우리에겐 긍정적인 거예요. 힘든 상황이 닥치면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코로나가 집에 오면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의사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 안에 좀 더 질문이 되는 건 뭐냐면 18년이 되도록 그러면 그 사이에 기도를 안 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랬을 수 있죠. 하나님 생각하는 만큼 전체 민족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18년이 지나도. 이 안에는 어떤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묵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튼 하나님은 이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요. 그 구원자는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특별히 에훗을 표현할 때 왼손잡이라는 걸 성경은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맹세를 할 때에도 오른손을 통해서 맹세를 하게 되고요. 또한 이 오른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요, 오른손이 묶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에훗은 오른손이 마비되었거나 불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에훗이라는 인물은 뭐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잖아요. 왼손잡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의외의 인물인 거예요. 사사가 되기 힘든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사는 군사적인 지도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한쪽 손을 못 쓴다라는 말은, 불구자라는 말은 전혀 전형적인 리더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리더라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도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온니엘은 가문도 다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에요.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갈렙이 얼마나 명문 가문인지. 그런 가문에서 첫 번째 사사가 나왔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되게 작은 가문이거든요. 근데 그 지파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군사적 리더로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리더로서 합당하지 않는 의외의 인물이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이후에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과정에서 모든 걸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신기하게 이 조건이 하나님께 합당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왕에게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에봇이 찾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따로 면담을 요청하고 만남이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일까지 이어지는 게 뒤에 나오는 기사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는 당연히 왕을 아련할 때 몸을 검색하게 돼 있죠. 그래서 몸에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에글론을 독대하는데 호위무사도 없이 왕이 독대해서 만날 일은 만무하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까? 특별히 성경은 재밌게도 약 45cm가 되는 그 칼을 에봇이 오른쪽에 옷 가운데 숨겨두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모든 과정이 지금 건너뛴 것처럼 보이죠? 지금 에봇이 왼손잡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불구인 것을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왕에게 생명을 위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인물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특별히 몸을 수색하지 않았을까? 그가 왼손잡이인 걸 보며 왼손잡이면 칼을 왼쪽에서 뽑겠죠. 그런 의미에서 왼편을 더 검색하면서 그냥 크게 신경 안 쓰면서 툭툭 던드리면서 뭐 크게 이가 무기를 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겠죠. 사실은 왕에게 갈 때에는 무기를 찼다면 그것 자체가 그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무기를 가진 것 자체가 죽을 수 있는 조건, 이미 무기를 버리고 가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검색을 대강 했을 것이고 그가 장애를 가지니까 그냥 건너뛴 것이죠. 결국 에봇은 단독으로 왕을 죽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이들은 에봇이 매우 비겁하게 왕을 암살한 것으로 별로 본받을 것이 없다라고 이걸 평가절하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도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 속에 건강하고 오른손잡이들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누구도 이 압제 상황을 이기려고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명문 가문의 어떠한 사람도 이 일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다들 힘들 때는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들만 건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 에봇이 홀로 그 왕 앞에 나아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 자기가 사사가 됐지만 하나님 불렀지만 누가 그를 사사라고 이해하겠어요? 왼손 지금 불구자를, 장애인을 누가 따르겠어요? 그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것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자기 혼자 이 모든 일을 먼저 수행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는 것. 그는 자신이 싸워야 될 싸움을 먼저 싸운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이제 이 에글론을 죽인 이후에 이제 그가 나팔을 불고 모압의 백성을 이기려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전체의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나와서 이 일을 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우리가 살펴볼 두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체 이 일을 수행할 때 두 지파만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일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전염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또한 인생 속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쓰디쓴 인생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 구원자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예상치 못하는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우리의 구원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상치 못한 분이세요. 전혀 구원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예상치 못한 방식이에요. 기대하던 방식이 아니에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철저하게 패배함으로 승리하셨어요. 바로 우리와 죄와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분과 또 예상할 수 없는 장소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을 경험할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장소이죠.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분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쓰임받아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 또한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잘나서 부름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탁월해서 예수님께 선택하신 거 아니죠. 그러니 잘나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능력주의 시대에 우월한 능력으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멈추십시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키울 필요 없습니다. 물론 무능력하고 책임감 없게 자녀들 키우라는 말이 전혀 아닌 것 아시죠?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약함은 강함을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는 강함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방식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미련함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천한 것 멸시받는 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있는 것들이 무너집니다. 자꾸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주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혹시 자신이 왼손잡이라고 느끼십니까? 오른손이 불구인 것 같은, 우리 삶의 각자가 어쩌면 어떤 부분이 난 이것이 없어, 난 이것을 움직일 수가 없어, 아는데도 안 움직여,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쯤 있죠. 결점들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근데 그렇게 불구이고 못나서도 대단한 집안이 아니어도 괜찮다고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그 예상하고 있는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것으로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편에 누구의 도움 기다리고 백마탄 왕자 나타나면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혼자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워가십시오. 가정 안에 배우자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선 내가 가정 안에 제사장으로 서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에후처럼 우선 자신의 싸움을 싸우는 것.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더 많은 도움을 붙이실 거고, 어쩌면 그 작은 자 하나를 통해 출발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설득해내잖아요. 성경 그 방식인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그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뭉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연약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에게 모든 인류,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를 붙이시는 것. 그렇듯이 어쩌면 내가 약하고 부족할수록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좋은 동역자들 더 많이 붙여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바로 그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